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메아리치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한 시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느냐, 나와 함께. 마가복음에는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 어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루 24시간 가운데 한 시간은 기도 시간으로 할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한 시간. 얼마 전에 친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 대세가 미스터 트롯이라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저보고 미스터 트롯을 보라고, 목사는 요즘 사람들이 무엇에 빠져 있는지 좀 알면서 지내야 된다고 꽤 생각해서 저한테 보내온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곡을 카톡으로 보내와서 저도 그 두 곡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TV 앞에 있는 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친구와 수다 떠는 시간,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는 시간만큼보다는 그래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는 비주얼 고주얼 다 말하면서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와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통화하지 않으면 입에 곰팡이 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길 간절히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는 주님께서 쉬지 않고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충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자세히 모든 것을 듣고 싶어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사 속에서 직접 개입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잘되고 행복하고 복되게 되기를 원하실 뿐이죠. 예수님은 먼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시되 습관을 따라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저물어 해질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저물어서부터 시작한 일이에요. 얼마나 밤이 깊었을까요? 밤늦도록 사람들이 밀려들었을 거예요. 온 동네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밤늦도록 사역을 하신 다음 날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년 내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패턴은 습관에 따라서, 습관대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만나시고 능력 주시는 일을 이벤트식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이런 이벤트식이 아니라 항상 몸에 배어있는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기도에 대해서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모든 삶의 시간과 영역 속에서 예외 없이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의 주인 노릇하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신구약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습관이라는 것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하고 2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중에 모였던 새벽 예배, 저녁에 미스바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공식적으로 인도하지 않고 각자가 그냥 오고 싶은 분들만 흩어져 앉아서 기도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개별적으로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2주가 지나자 제 안에 정말 몰랐던 또 다른 목마름에 영적으로 숨통이 막힐 것만 같았어요. 내가 이게 죽은 거지 산 게 아니겠구나. 공립회가 주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예수 믿고 40년이 흘렀지만은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뜻이 있어서 공예배를 빠진 적은 있지만 외부의 영향으로 못 드린 적은 저희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공예배 중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함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깨달았어요. 기도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우리가 습관처럼 들었던 이 공예배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 예배를 재개하실 때 정말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 숨통이 트이는 걸 느꼈어요. 주중 예배였지만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대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참 다행히도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정부가 규정한 7대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또 그러나 약간은 좀 침잠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어서 진짜 얼굴을 다 볼 수 없지만 너무 좋아요.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저는 못 보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아마 매일 푸른 잔디에 골프 치러 나가시던 분이 못 나가게 되었을 때의 그 답답함, 그리고 다시 나갔을 때의 그 시원한 그 감정이라고 할까요? 아니, 예배는 아마도 그 이상일 거예요. 영적인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만약에 1시간 기도 습관이 안 들으신 분 가운데는 이렇게 시작하셔요. 하루 10분. 하루 10분. 처음부터 1시간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루 10분. 10분이 20분 되고 20분이 30분 되고 30분이 1시간 됩니다. 네, 됩니다. 1시간이 1시간 반까지 넘어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따로 별도로 내서 드리세요. 집에서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차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산에 가서 기도하시든 아니면 항상 열려있는 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어떤 성도는 5분 기도하면은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분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기도의 내용을 바꿔보십시오. 나를 위한 기도를 하니까 5분 기도하면 할 게 없을 거예요. 전 교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 교우의 명단을 제가 원하시면 드릴 테니까 써서 그분들을 놓고 눈 뜨고 기도를 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까? 소상공인들, 또 기업하시는 분들, 또 병드신 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다 우리가 회개할 거예요. 대형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내부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복해야죠.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은지 몰라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북한과 이슬람권에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그분들의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그분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기도를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곁에서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1시간도 부족합니다. 1시간도 부족해. 두 번째로, 주님 앞에 그냥 나와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가 왔구나. 네가 엎드렸구나. 네가 나를 찾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주여,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돌봐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돌봐주시옵소서. 기업을 돌봐주시옵소서. 그냥 옆에 계신 분하고 이야기하듯, 그러나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경외와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 1시간 못 앉아 있겠어요? 아니면은 주기도문을 한 50번 정도 하면 1시간 될까요? 주기도문을 천천히 곱씹으면서, 사도신경을 천천히 곱씹으면서 그 시간을 지날 수 있어요. 때우라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집중해서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시라는 시간이에요.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기도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본문은 참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데 40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46절 말씀도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깨어서 1시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과 시험에 빠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잠에 들었을 때에 그가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어떤 일이 찾아왔습니까? 사단이 찾아왔어요. 시험하려고. 아니,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나?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집요하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단이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시도할 정도면 우리는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여길까? 아주 섬뜩하게 느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을 굶주리신 주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떡은 무엇입니까? 당장에 필요한 무엇, 당장 필요한 것. 금식한 사람은 돌덩이도 떡으로 볼 거예요. 금식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금식하면 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짜장면하고 통닭이 환상이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환상이. 아마 돌이 떡으로 보일 것 같아요. 저도 당장 필요한 것을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 빨리 얻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 끝에 그런데 하나님 조금 빨리 종식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물질도 그래요. 오늘 필요한 것만 채워주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롭게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매번 기도할 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땡깡 부리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만 해주시기를, 이것만 빨리 해결해 주시기만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힘이 없어서 금방 눈앞에 있는 시험과 유혹에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에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무슨 슈퍼맨처럼 능력을 보이라, 그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 음모하고 해를 가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어떤 어려운 일에 있어서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저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억울하게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의 입을 그냥 지퍼를 채워버리는, 그러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를 주겠다라는 유혹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유혹과 시험이 늘 세게 와요. 내가 거짓과 조금만 타협해도, 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모른 척만 해도 좀 더 편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많은 물질의 혜택을 받고, 좀 더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굽신거리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 항상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에게 절하고 굽신거리고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차피 그가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신 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누가 왔다고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이후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도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천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죠? 천사의 도움 받고 싶죠. 얼마나 도움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사단과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내가 단호하게 물리쳤을 때에 비로소 천사가 오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수종들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쏟아지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쾌락의 유혹을 뚫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기뻐하심에 겨워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확신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개의 목에 줄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 목줄이죠. 개 목줄. 근데 이걸 개 목줄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 있습니까? 좀 너무 거친 단어 같은데 우리 태정이가 알 것 같아. 개 목줄을 뭐라고 그러지? 그냥 하네스? 그럼 쉽게 그냥 개 목줄.
개 목줄, 알아들으시면 되죠. 그 줄로 인해서 개는 누구의 뜻에 묶여 있습니까? 주인의 뜻에 묶여 있어요. 주인의 뜻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줄이 탄력성이 있더라도 너무 멀리 가면 주인이 당기면 또 못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 줄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개 목줄 안 하고서 나가면 불법이죠.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데나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사람들 위협하고 왕왕거리고, 어린아이들을 만만하게 보고 막 물고. 개들에게 예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교통법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방종이에요. 방종. 자기 멋대로, 자기 본능대로. 우리가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세상에서 방종 그 자체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누구도 나를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지 피해 주는지 손해를 끼치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짓고 있는지 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방종.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새로운 목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목줄의 이름은 의의 종이라는 목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이후 제게 의의 종이라는 목줄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나쁜 생각에 유혹받을 때 여러분, 그 목줄이 땡겨와요. 제 목이 땡겨지는 걸 느껴요. 나쁜 생각에 유혹받았을 때, 제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고 이기적으로 살고 싶고 거짓의 유혹에 노출되었을 때도 그 목줄은 땡겨옵니다. 땡겨옵니다. 툭툭 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게 느끼게 합니다. 때로는 불편해요. 때로는 많이 불편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때로는. 그러나 그런데도 저는 좋습니다. 전 너무너무 좋아요. 그 목줄이 내게 채워져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줄로 인해서 내 인생의 결과가 좋을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보다 더 의롭고 선하게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맘대로 살면은 방종과 죄악과 탐욕과 탐심, 음란과 거짓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을 텐데 저도 그래요. 고백합니다. 제 안에 특별히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목줄이 없었다면 저도 방종과 음란과 탐욕과 탐심 속에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어쩌면 저도 그 N번방인가 거기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있는 줄조차도 몰랐지만 다른 세계에 살잖아요. 우리는. 그 목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줄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의의 종이라는 목줄을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4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의 기도의 가장 큰 줄기예요. 무엇을 기도해도 꼭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래요. 당장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급해 보여요. 그래도 그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끝에 주여, 그분의 뜻대로 그리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다리겠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원하심보다 더 큰 원하심이 있었어요. 십자가 고통을 피하는 것보다 더 큰 원하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내 뜻에 사로잡힌 불안과 탐욕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보다 더 평안하고 위로가 되는 지점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기도의 태도입니다. 4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는 예수께서 그냥 힘써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할 수도 있었지만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아마 인간적인 용어로 이보다 더 디테일하게 쓸 수만 있었다면 더 디테일하게 썼을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했겠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아는 자매가 아기를 낳자마자 저를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가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하얀 편이었는데 얼굴에 있는 모든 실핏줄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 실핏줄이 그 거미줄처럼 다 그냥 번져버린 거 처음 봤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예수님을 연상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모습이 저거였구나. 저거였구나. 여러분, 기도는 통보가 아니에요. 통보가 아니에요. 편하게 살고자 하는 내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마음을 얻는 자리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자리예요. 남들이 가는 큰 길을 벗어나서, 용기를 내서 벗어나서 나는 그 길을 안 가겠다 벗어나서 외롭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결단을 해야 하는 자리가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는 비장한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는 비장한 자리예요. 비장한 자리. 하던 것을 멈추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비장한 자리.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포기하고, 남들이 가는 길을 포기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비장한 자리. 그런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그냥 쉽게 대충 그냥 기도하는 척 하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사실에 붙들려서 슬픔에 빠진 나머지 기도보다는 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슬픔에 빠진 나머지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늘 이 부분을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지금 예수님은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근데 어떤 비행기가 비행 중에 고장으로 지상으로 추락하고 있을 때 기장이 방송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승객 여러분, 이 비행기는 곧 추락할 예정입니다. 안전띠를 매시고 머리를 좌석 밑으로 최대한 내리시고, 그리고 지침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안내방송을 했어요. 그때 승객 하나가 옆에 있던 신부님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그 신부가 우리에게는 살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살 소망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망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떨어지는 추락하는 비행기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이란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슬픔에 주님을 포기한 것은 아닐까? 사람이 포기해버리면 그냥 자빠져 잘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남아있습니다. 단순히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만한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코로나19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혼란스럽게 살지 말고, 코로나19에 빠져서 예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잃어버리고 멀리하고 코로나19에 빠져서 거기에 그냥 그 소식들에, 쏟아지는 소식들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뜻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주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조용히 뒤따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잘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기의 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조급하게 무조건 빨리 끝내달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때까지 주의 백성들을 견디게 하시고, 지금 사업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직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를 붙잡고 있어야,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예배를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훗날 코로나19가 끝났을 때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야, 참 잘했다, 참 잘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코로나19의 끝을 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